주께서 주의 얼굴에 주님 다시 오실래. 요한복음 10장 28, 29절하고 요한복음 6장 39절을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성도를 천국으로 견인하시는 성령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가 지난 몇 주 동안 성령님에 대한 말씀을 계속해서 나눴어요. 그런데 오늘도 성령님에 대한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우리 하림자매 조금만 이렇게 키워줘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성령님에 대한 말씀을 나눌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이 생각하기를 우리 교회가 순복음 교회도 아닌데 목사님은 왜 계속해서 성령님에 대한 설교를 하는 걸까?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순복음 교회는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개혁주의 신앙을 따르는 개혁주의 침례교입니다. 여러분, 영국의 초기 개신교 신학을 개혁주의 신학이라고 부릅니다. 1960년대죠. 1960년이 아니라 1600년대 종교개혁이 끝나고 영국 안에서 종교개혁이 일어나면서 1600년대 영국의 개신교 신학을 개혁주의 신학이라고 부릅니다. 1643년에 영국의 의회가 그 당시 영국 개신교 리더들을 의회로 불러들였습니다. 그리고 하나의 신앙 고백문을 만들게 됩니다. 여러분, 그 신앙 고백서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웨스터민스터 신앙 고백서입니다. 그 당시 영국 개신교는 모두가 이 신앙 고백서를 자신의 신앙 고백으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장로교는 이 신앙 고백서를 그대로 받아들였고, 그리고 회중교회는 그 신앙 고백서를 바탕으로 교회의 정치 구조를 조금 수정해서 사보이 신앙 고백서라고 하는 고백서를 만들게 됩니다. 여러분, 회중교회 하면 여러분이 잘 모르잖아요. 그런데 회중교회의 대표적인 목사님이 미국에서 영적 대각성을 일으켰던 조나단 에드워드, 그리고 마틴 로이드 존스, 이런 분들이 회중교회 목사님들입니다. 그리고 침례교회는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바탕으로 세례를 침례로 수정한 제1, 2차 런던 신앙고백서를 만들게 됩니다. 여러분, 그 당시 영국 침례교회 목사님들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철로역정이라고 하는 소설을 기록한 존 버년 목사님, 그리고 설교의 황태자라고 불리던 찰스 스펄전 목사님, 스펄전 목사님과 같은 분들이 그 당시 영국 침례교회 목회자들입니다. 영국 초기 개신교회들이 가진 신학을 개혁주의 신학이다라고 부르고, 이 신학 위에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가 만들어지고, 그리고 회중교회와 침례교회가 거기에서 교회의 정치, 침례의 부분들을 가미한 그들의 신앙고백서를 만들게 됩니다. 여러분, 개혁주의 신학, 이것을 정리한 사람이 누구냐면 칼빈입니다. 그래서 개혁주의 신학을 우리는 또 칼빈주의 이렇게 이야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람들이 느끼기에 개혁주의 신학은 성령과 관계가 없는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개혁주의 교회들이 순복음 교회처럼 성령 받아라, 아니면 성령의 능력,
이런 것들을 강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개혁주의 신학을 정리한 칼빈을 일컬어서 신학자들은 이를 성령의 신학자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칼빈이 기록한 대표적인 책이 기독교 강요라고 하는 책인데, 이 기독교 강요의 3분의 1이 성령에 관한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칼빈은 기독교 강요에서 성도의 구원론을 다루면서 성령의 역할을 굉장히 심도 있게 다룹니다. 여러분, 칼빈은 교회론을 다루면서도 이 성령의 역할을 굉장히 많이 다루게 됩니다. 여러분, 칼빈은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성도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성령의 역할을 굉장히 많이 다루게 됩니다. 그래서 기독교 강요의 3분의 1이 성령에 관한 이야기다. 그래서 신학자들이 칼빈은 성령의 신학자, 이렇게 별명을 갖다 붙입니다. 여러분, 물론 순복음 교회에서 말하는 성령님에 대한 강조와 개혁주의 신앙에서 말하는 성령님의 강조가 다르기는 합니다. 순복음 교회는 성령님의 은사, 즉 방언, 병고침, 귀신 쫓는 것, 그리고 어떤 입신이라든가 어떤 신비적인 체험, 이런 것들을 강조하죠. 그렇다면 개혁주의 신학에서 강조하는 성령님은 성도에게 오셔서 성령님이 하시는 성령의 역할에 대한 것을 강조하게 됩니다. 여러분, 은혜와 평강교회가 개혁주의 신앙을 따라가는 교회이지만 우리도 순복음교회처럼 성령의 은사 인정합니다. 여러분, 대표적인 지금 침례교 개혁주의 설교자가 존 파이퍼 목사님입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성경에서 방언도 있고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은 병을 고치고 기적을 행하시는데 성령의 능력이 왜 없다라고 말하느냐,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는데 왜 그것을 없다라는 신학을 만들어내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성령의 역사, 성령의 은사, 이것을 강하게 주장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개혁주의 신학을 따르는 교회라고 해서 성령의 은사를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개혁주의 교회들이 포커스하고 있는 것은 성령의 은사나 성령의 능력이 아닙니다. 그것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셨을 때 그 성령이 하시는 성령의 역할, 이것을 개혁주의 교회는 이것이 더 근본적이고 이것이 더 중요하고 이것이 우리가 더 포커스해야 될 것이라고 강조하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개혁주의 교회들이 말하는 성령님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마음에 찾아와 거하신다. 여러분, 성경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고 내 죄가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고난으로 대신 갚음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것을 대속이라고 하죠. 이 대속을 믿고 그 예수님을 주인이라고 받아들이기로 결심한 그 사람들, 그리고 그 예수님을 주인이라고 따라가는 사람들, 성경은 그 사람들에게 성령을 하나님이 보내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성령을 보내셔서 그들이 구원받은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을 인친다, 이렇게 얘기해요. 무슨 말이냐면 도장 찍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셔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도장을 딱 찍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한 사람들의 마음에 오셔서 그 마음 안에 거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우리가 잘 알잖아요. 더럽다라고 하는 것,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추한지,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교만한지,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더러운지 우리가 우리 자신을 너무 잘 알아요.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어두운지,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을 보면서 에이, 여기에 성령님이 어떻게 오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의 어두움과 우리의 죄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다 대신 갚음을 받았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죄 없는 존재처럼 여기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인 성령을 보낸다라고 약속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그 사람에게 성령을 보내셔서 그가 내 백성이다라고 하는 도장을 딱 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의 가장 중요한 역할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중요한 역할 두 번째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겁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고 내 삶에 적용해야 한다는 부담을 일으키신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내 주인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받아들였고 약속대로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에 오신다고 에베소서는 얘기해요. 그러면 그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에서 하시는 일이 무엇이냐?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그 성령님, 파라클레토스라고 헬라어서 이야기하죠. 파라, 옆에서, 클레오, 말하는 사람, 옆에서 말해준대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마음속에서 야야야 장동철 목사, 너 그거 아니지 않냐?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야? 라고 우리의 머릿속에서 생각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의 역할은 우리의 마음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생각나게 하시고,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게 만들어주는 것, 순종하도록 이끌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결정은 우리가 해요. 그러나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이 하나님의 말씀이 뭐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겠어? 라고 우리의 마음에서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파라클레토스, 옆에서 말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끔 자꾸만 설득하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 이것이 성령님의, 예수님이 말씀하신 성령님의 가장 강력한 역할입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성경을 읽다가 또는 설교를 듣다가 또는 성경 공부를 하다가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내가 잘못했구나, 이런 깨달음이나 이런 감동이 있지 않습니다. 그분들은 그냥 설교를 듣고 그리고 성경을 보면서 좋은 얘기가 또 여기에 있네 라고는 하지만 그 마음의 깨달음과 감동과 내가 여기에 순종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담, 이것은 같지 않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님께서 우리 속에서 하시는 역할입니다. 성령님께서 하시는 역할 세 번째가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을 때 회개하는 마음을 주시고 다시 순종을 향해 가게 한다. 여러분, 성령님의, 예수님이 말씀하신 파라클레토스의 중요한 역할이 옆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해 주는 건데,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성령님이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셔도 우리가 순종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저에게도 그런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성령님이 우리로 하여금 책망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에서 죄책감을 일으키고 이것에 대해서 굉장한 부담을 갖게 하시는 겁니다. 돌아보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로 하여금 굴복하게 하시는데, 네, 하나님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회개에 이르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 나를 이끌어 주세요, 다시 순종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파라클레토스, 옆에서 계속 말씀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성령님의 중요한 역할입니다. 여러분이 불순종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부담스럽고
괴롭고 찝찝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한 적이 있습니까?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는 못하는데 나 순종할 수 있게 도와달라고 이렇게 기도해 본 적이 있습니까? 성경은 이것이 우리 안에 하나님의 도장, 하나님의 인으로 들어오신 성령님이 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 성령님과 역동적이고 평안하게 살기 위해서는 성령님이 말씀하시기 시작하실 때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겁니다. 아, 성령님이 자꾸만 반복적으로 나를 이렇게 이끌고 있는구나. 성경을 읽을 때마다 어느 날 핸드폰을 딱 펴고서 오늘의 말씀 뜨는 그 성경 구절이, 그리고 설교를 통해서 듣는 그 성경 말씀이 끊임없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구나. 여러분, 이것이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아직 나누지 않은 성령님의 역할 두 가지가 더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이것입니다. 두 가지인데 네 번째와 다섯 번째인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령님의 역할 네 번째, 시작. 성령님의 역할 다섯 번째, 시작. 성령님의 역할 네 번째와 다섯 번째가 성화와 견인, sanctification, 그리고 preservance of the saint, 성도의 견인. 이 두 가지가 성령님이 하시는 일인데 오늘 이것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먼저 우리는 성화에 대해서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성화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 우리가 성화란 어떤 것인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성화란 우리의 마음 안에 들어오신 성령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숙시키는 과정을 말합니다. 여러분, 성화란 뭐냐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시잖아요. 오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숙시켜가는 과정을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것은 어떤 한순간에 이루어지지 않아요. 이것은 인생이라고 하는 긴 어떤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까지 만드냐? 하나님 앞에 서기에 그렇게 부끄럽지 않을 때까지 우리를 이 땅에서 계속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우리 지난주에 우리 귀한 집사님하고 얘기를 나누다가 집사님이 죽을 고비를 넘겼대요. 정말 기적적으로 하나님이 또 살아나게 하셔가지고 지금까지 살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제가 집사님께 너스레 반 그러나 진심을 담아서, 집사님 그때 돌아가시면 안 되니까 하나님이 너 오지 말라고 막으신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기에 부끄럽지 않게 하나님이 더 만들 게 있으니까 넌 아직까지 완성 안 됐어, 더 살아, 이렇게 얘기한 거라고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을 이 땅에서 만들어 가세요. 여러분, 가나안 땅을 향해 가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광야에서 만들어 가시듯이, 그리고 그 믿음이 다 완성되었을 때 가나안 땅 들어가자 이렇게 하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 만나기 전까지 성화라는 과정 통해 계속해서 우리를 만들어 가세요. 그런데 그 일을 하시는 분이 누구냐? 우리 안에 들어온 성령님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생각하기를 이렇게 생각해요. 아, 성화를 내가 내 열심으로 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아닙니다. 여러분, 인간이 얼마나 악하고 인간이 얼마나 부족한지 몰라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노력과 힘으로 우리를 갈고 닦고 씻을 수가 없어요. 성령님이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러요. 아브라함이 왜 믿음의 조상이냐? 그가 살아온 인생 때문에 우리는 그를 믿음의 조상, 어떤 삶을 살았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네 아들 이삭 나에게 줘라 라고 하니까 그 아들 이삭을 정말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모리아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칼을 들고 그 아들을 번제로 드리려고까지 했습니다. 여러분, 불쌍한 조카, 아버지를 잃은 조카 롯을 평생 데리고 살다가 이 조카가 장성하니까 삼촌에게 이렇게 도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삼촌에게 도전을 하니까 삼촌이 조카 롯아, 그러면 너가 땅을 선택해라. 네가 이 땅을 선택하면 나는 여기로 가겠고, 네가 이 땅 선택하면 나는 저기로 가겠다라고 하니까 조카 롯이 낼름 좋은 땅을 딱 선택해서 그 땅으로 갑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반대편 거친 돌산, 헤브론 땅, 고산지대, 여기로 이렇게 올라가게 되는데, 하나님을 의지해서, 여러분, 먹고 살고 흥하고 망하는 것이 좋은 땅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라고 생각하고 헤브론 산지로 올라가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이런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나중에 조카 롯이 가나안 5 연합 왕들에 의해서 포로가 되죠. 그때 롯이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이 5 왕들을 뒤쫓아가서 이들과 싸워서 조카 롯을 구해올까요 말까요? 그때 하나님이 뒤쫓아가서 조카 롯을 구해오라라고 이야기할 때 아브라함은 개인 한 사람이었어요. 아브라함이 그때 동안 자기가 집에서 길리운 병사들이 있었지만 그는 왕도 아니에요. 그러나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가라라고 하니까 5 왕 연합군들을 대항해서 사람들을 이끌고 가서 전쟁을 하고 포로로 끌려있는 조카 롯을 데리고 옵니다. 여러분,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면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이런 믿음의 조상과 같은 성숙한 사람이었냐?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라고 말할 때 그가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갈대아 우르를 떠나고 믿음의,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여정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초기 믿음의 여정을 살펴보면 그는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 아닙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이야기했는데 가다 하란이라는 곳에 그냥 머물러서 살게 됩니다. 분명히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라고 이야기했는데 다 붙들고 갑니다. 아버지도 데리고 가고 아빠가 없는 조카 롯도 데리고 가고, 그리고 하나님이 지시하지도 않은 땅 가나안에 머물게 됩니다. 여러분, 결국은 어떻게 되죠? 가나안이 아니라 하란에 머물죠. 하란에 머물 때 그의 아버지 데라가 거기서 죽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결국은 아비집을 떠나라라고 하는 말이 그의 삶에 이루어지게 되고, 결국은 그래도 조카 롯을 데리고 가나안 땅에 왔을 때 조카 롯과 결국은 쫑나게 됩니다. 그래서 본토 친척 아비를 다 떠나게 되는, 그래서 홀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삶을 살게 되죠. 그런데 가나안에, 하나님이 가나안에 머물라고 하는데 가나안에 기근이 찾아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명령하지도 않은 땅, 세속의 도시, 먹고 살 수 있을 것 같은 나라 애굽을 향해 갑니다. 그 애굽에서 아브라함이 또 얼마나 부족한 모습을 보입니까? 자기의 부인 사라의 미모가 대단했던 것 같아요. 애굽 사람이 이 사라의 미모를 보고서 이건 내 부인 삼아야겠다 라고 하면 나를 죽이고 내 아내를 빼앗아 가겠다 걱정하고서 사라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From now on, you are not my wife. You are my sister. 지금부터 당신은 내 부인이 아니고 당신은 지금부터 내 여동생입니다. 사람들한테 그렇게 하고 다녀야 돼요. 그래서 사라가 누구십니까? 그러면 이 오라버니의 여동생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다 보니까 애굽 왕이 와, 사라의 미모를 딱 보고 이 여자 취해야겠다 생각하고 오빠인 줄 아는 아브라함에게 돈을 건네주고 이 사라를 사갑니다. 그런데도 그냥 돈 받고 부인 사라를 팔아버립니다. 그러면서도 아무런 액션도 취하지 않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애굽 왕을 징계하시고, 그래서 결국은 그 사라를 다시 데리고 옵니다.
다시 가나안 땅으로 올라갔을 때 분명히 하나님이 사라와 아브람 사이에서 자녀를 준다라고 약속했는데 믿지 못한 건지 아니면 일부러 아싸 좋다 이렇게 생각했는지 사라의 첩이었던 사라의 여종을 첩으로 얻어들이고 그 사이에서 이스마엘을 만들어서 그 가정이 이제 그때부터 진짜 복잡한 가정이 되어져 버리고, 여러분 이런 인생을 아브라함이 쭉 살아가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의 여정을, 초기 믿음의 여정을 보면 그는 결코 성숙한 신앙인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인생 속에서 그를 계속해서 성숙시켜 나갑니다. 그리고 그 성숙의 정점에 뭐가 있냐면 네 아들 나한테 바쳐봐라. 이제 아브라함이 그 말씀에까지 순종하는 단계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은 아브라함이 자기를 만들고 자기를 다듬은 결과가 아닙니다. 개혁주의 설교가, 한국의 대표적인 개혁주의 설교가인 박연선 목사님은 하나님의 열심이라고 하는 책에서 아브라함을 만든 건 아브라함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이었다라고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자신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끝까지 아브라함을 참고 견디고 그에게 하나님을 알려주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면서 결국은 그가 성숙하고 성숙해서 하나님 앞에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성화는 우리가 이뤄내는 것이 아닙니다. 성화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신 성령님이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우리를 성숙시켜 나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에 넘어지면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이 뜨끔하게 만들고, 너가 그게 잘하는 것이냐라고 만들고, 그것 때문에 불편해서 또 회개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하나님의 뜻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가다가 실패하고, 그리고 낙심하고 부끄러움을 당해서 절망해 있으면 성령님께서 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라고 다시 말하게 되고, 거기에서 다시 일어나서 우리의 신앙을 점점 한 단계 높여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오신 성령님이 우리를 성화시켜 나가는 겁니다. 성화의 주체가 이 성령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의 힘으로 성숙되어지지 않고 있다라고 해서 너무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이 성화의 주체는 나 자신이 아닙니다. 그냥 나는 하나님을 인정하며 살 뿐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오셔서 우리 안에 두신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를 계속해서 바꾸어 나가시고 성숙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님이 우리 안에 하시는 성화의 과정입니다. 여러분, 이제 마지막으로 성령님의 또 다른 역할, 성도의 견인에 대해서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성도의 견인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제가 이게 계속 까먹는데, 이게 안 넘어가는데? 성도의 견인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성도의 견인은 우리 마음에 오신 성령님께서 우리가 천국에 이를 때까지 우리 믿음을 지켜주시고 이끌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의 견인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 안에 오신 성령님이 우리가 천국에 이를 때까지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고, 그리고 우리의 믿음을 보호해주고, 그리고 우리의 믿음을 이끌어주시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도달할 때까지 우리의 믿음을 완성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절망하고 실족해서 믿음을 다 버리고 싶은 그때에도 성령님이 우리에게 다시 오셔서 다시 믿음을 갖게 하십니다. 어떻게 갖게 하냐면 위로해서 갖게 하고, 또 어떻게 갖게 하냐면
두들겨 패서 믿음 안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령님이 하시는 성도의 견인입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천국에 이를 때까지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떠나지 않고 이 일을 계속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함께 요한복음 10장 28절과 29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과 29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이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죄송합니다. 네. 요거를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구원한 하나님의 백성 절대 이 손에서 놓지도 않고 이 손에서 빼앗을 사람도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구도 끊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성령이 우리가 천국에 이를 때까지 우리와 계속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이를 때까지 우리의 믿음을 보호하시고 보전하시고 지키시고 또는 성숙시키시면서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믿음이고 뭐고 다 포기하고 막 살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용감한 분들은 그 일을 실행에 옮기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성령님이 가만히 계시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우리를 두들겨 패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고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성령을 주셨는데 그분이 믿음이고 뭐고 다 때려치고 혼자 살겠다라고 하는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두들겨 패기 시작합니다. 실패하게 만들고 부끄러움을 당하게 만들고 모든 것들을 막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끝까지 가져갈 수밖에 없게 만듭니다. 여러분, 그것은 우리의 의지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이 일들을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분이 성령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그분의 백성을, 그분의 아들을 징계하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가 믿음과 거리가 먼 삶을 살려고 하고 그가 믿음을 포기하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징계한다는 겁니다.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징계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는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당신이 택하시고 구원하신 당신의 아들들을 하나님이 두들겨 패시고 그래서 결국은 믿음을 보존하게 하시고 그래서 천국에 이를 수 있도록 끝까지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자꾸만 이제 세상이 어수선해지고 믿음을 지키기가 힘드니까 더 어려워지면 나도 내 믿음을 스스로 지킬 수 없겠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마지막 날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환난 날을 하나님이 감하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환난을 감하지 않으면 아무도 끝까지 믿음을 지킬 사람이 없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의 믿음을 지키는 것은 여러분의 의지와 결단과 용기와 깡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시고 여러분에게 맞게 그 환난을 조정하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가 마지막 날에 지도자들에게, 관리들에게 끌려가서 믿음과 생명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될 때가 오면 나는 무슨 말을 해야 될까 고민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냥 끌려 들어가게 되면 성령님께서 그때 너희가 할 말을 주겠다, 생각나게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내가 생명을 택할지 아니면 예수님을 택할지, 죽음을 택할지, 예수님을 포기할지 고민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냥 믿음을 지키고 들어가면 성령님이 우리에게 할 말을 주셔서 우리가 믿음을 지키게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주체가 우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은 철저히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아닌데요, 내가 믿음을 떠나기로 결심하고 내일부터 믿음을 떠나면 그만인데요,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두들겨 패신다는 겁니다. 결국은 그래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도록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약속한 천국으로 이끈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의 견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는 여러분은 이제 빼도 박도 못하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여러분들을 이끌고 가시기 때문입니다. 어디까지? 천국까지 이끄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부족해도 하나님은 부족한 여러분을 끊임없이 성숙시켜 나가십니다. 이것이 성령님의 역할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함께